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되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되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사람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어머니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어머니가 말하기를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제가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제가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찬양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사실은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 감춰진 말씀 속에 감춰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공동회를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의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열도의 혈류병으로 앓는 그 여자의 병을 고치신 이후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두 소경이. 근데 이 두 소경이 따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면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지금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찬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 질러 그러면 이것을 찬양이라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소리 질러 나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소리 질른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박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샤박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 찬양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몰라볼 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찬양, 찬미 이렇게만 해놔가지고 그것이 찬양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큰 소리로 샤박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나오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찬양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찬양자였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 사실 찬양을 가리켰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찬양이 따라다녔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잠언서 8장 22절 이하로 해서 30절에 보면은 이제 태초의 얘기가 나와요. 태초의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으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성경을 하고 있으면서 30절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곁에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어서 창조자.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됐고요.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는 칼날 찬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테일라라는 찬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항상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맞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또 그분께서 해주신 아주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릴지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민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그 소리예요. 그 찬양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증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증거될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저 나타나는 어떤 역사들이 능력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에게 마실 물도 주고 내가 그들에게 길도 인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 백성을 내가 왜 만들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을 왜 만들었냐면 바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왜?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어떠한 세상인지를 어떠한 상황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원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 대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수자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막 가로막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 찬양의 능력이 우리를 갖다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같은 데는 근심 대신에 찬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그냥 노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 거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 샤박이라고 하는 찬양은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외치고 소리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이사야서 4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용사처럼 전사처럼 분발해서 일어나셔서 나가서 원수를 크게 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이 소리가 이렇게 군중으로 함께 올라갈 때는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또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리고 사건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대장관이신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함성을 지를 때 큰 함성을 지를 때 이 여리고 성이요 바깥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때 그 무너질 때 그 함성 그 소리를 갖다 히브리어로 르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금을 내다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같이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야. 데모하고 경기장에서 할 때도 군중들이 모여서 막 같이 이렇게 할 때 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다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찬양과 함께 증거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쭉 보면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하고 싶은데 그러고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찬양이요. 찬양이 시편 81편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편 81편을 보면은 그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훼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 지를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를 읊고 소고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와 그러니까 악기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에 대한 율례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례예요. 규례예요. 하나님의 규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이요. 하나님의 율례 규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14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 찬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노래 그죠? 찬송가에서 그냥 그 예배하기 위한 준비곡으로 이렇게 부르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찬양 자체가 제사예요. 예배예요. Sacrifice of Praise예요. 찬양의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제가 오늘 이 두 소경이 이렇게 소리 질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샤박이라는 찬양을 하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나오는 그 찬양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찬미, 노래, 외치다, 찬양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토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토다. 이 토다라는 찬양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면 할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함으로 감사 마음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감사라는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의 찬양. 토다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는 예물이 손에 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들어가려면 그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이요 감사라는 토다라는 찬양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토다라는 찬양으로 안 들어가면요 이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분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위해서 왔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그 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그 뜰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번제단이 있는 그 뜰에서 이제 불려지는 찬양이 뭐냐? 찬양으로 거기를 들어가는 거야.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뭐냐?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할랄이라는 찬양. 이 할렐이라는 찬양은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게 자랑하다, 막 뽐내다, 근데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러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술 취한 것 같아. 성령에 취해서 술 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osing mind에다가 drunk man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면서 그 할랄로 아웃코트에서 그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악기와 함께 막 같이 이렇게 이제 할 때 그거를 우리는 갖다 이제 테일라 찬양이라는 얘기도 같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전을 예수님이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도 얘기했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얘기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기도하는 집인데 테일라로 노래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조용하게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여러분 테일라라고 하는 할랄 플러스 뮤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곳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자마라고 해서 자마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아주 스키프리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공교하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요, 이거 잘 기술적으로 이거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그다음에 야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야다는 이렇게 손을 들고 치켜 올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항복이에요. 손 들면 여러분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토다로 들어가고 할랄로 그 뜰에 들어갔다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서 야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다 찬양이에요. 야, 받아달라는 거죠. 하나님. 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세요. 예.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야다 찬양이고요. 그 야다 찬양을 하고 이제 휘장이 거치면서 그 안에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나라에서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송축하는 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바락이라고 하는 찬양. 바락이라는 찬양이에요. 거기서 그분과의 뭐예요? 만남이 아름답게 무릎 꿇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 꿇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경배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얘기해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사건을 프로스키네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분과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이제 찬양에 대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이렇게 많은 그 찬양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분류해 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소경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뭐야?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그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는 찬양 지파예요. 또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예요. 그래서 이분은 찬양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지파를 따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알고 유다 지파로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오셔서 대제사장 되셨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서 그죠 사도로서 또 일하셨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찬양자로서 이 땅에서 그죠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할 때는 할 수는 없는 건데 집회할 때 예수님의 찬양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구약 신약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찬양 생활들이 쫙 나와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다 감춰져 있어요. 찾아야 돼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이에요. 예수를 발견하면요, 보물을 찾는 거예요. 알고.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너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찬양 지파로 오시는 찬양자로서 오시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날 줄 믿습니다. 뭐야? 눈 뜨고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 믿음대로 되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같이 따라가는 거야. 믿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행함이.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줄아니까 눈이 딱 떠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지금요 이렇게 눈이 떠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디메오도 알잖아요. 거지 바디메오. 그 아버지도 거지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도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또 그도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놔두라. 그 소문 내지 말라. 근데도 눈 뜬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눈 멀었다가 한쪽 눈이라도 실명했다가 다시 찾았다고 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을 갖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이렇게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악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저 많이 고생을 해요. 미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벙어리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또 그 간질에 그죠? 간질로 또 고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하고 무리가 기이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여겼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왜? 지금 예수님이 찬양자로서 지금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소리들이 주님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찬양이라고 그분이 인정한다면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편 81편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고 내 손을 들려 저희 대적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따라가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손대고 다 낫지. 물론 그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차원 높은 찬양을 해야 된다. 원수를 제어하려면 차원 높은 찬양을 하지 아니하면 그 원수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 심리에 어떻게 쫓겨나? 그들의 그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귀신은 귀신을 내쫓지, 귀신의 왕은 귀신을 내쫓지 않아요. 자기 벽끼리 싸워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찬양이 올라가면서 그 찬양의 능력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늘 찬양교회가 정말 찬양하는 교회로서 이렇게 샤박으로 찬양하고 또 각각 것이 나름대로 또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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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자였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찬양을 가르쳤고 또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찬양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이 증거되게 하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찬양을 귀하게 여기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으로 원수를 제어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